제가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잠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수업 중에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딱 첫 시간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How is your spirit? 그러니까 너의 영혼은 어떠하냐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하는 과정이 최소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듣는 수업이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우리 목사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언가 사역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속 무언가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영혼은 또 자신들의 영혼의 안녕은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잠깐 당황하고 나서 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세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영혼은 당연히 나를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영혼의 빈곤함,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받아왔던 상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무언가 이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보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또 사역을 열심히 계속해서 하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는 저의 노력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영혼의 빈곤함에서 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육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순혈로 두지 않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혼혈시킨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순혈이 아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가 계속되어져서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을 본인들의 혈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자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와우,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커뮤니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삶을 알았는지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조차 고립당했던 여자였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오던 그 시간은 햇빛이 가장 세고 가장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홀로 나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때 본인은 그 물덩어리를 지고 나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면 동네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공허하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아마도 그 공허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여자였을 겁니다.
이 남자와 살면 조금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 실망하고, 다른 남자와 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남편, 7번째 남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여자를 무언가 채워줄 수 있는 물질적인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한 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곤고함에 방황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혼의 구원을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움츠렀던 영혼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고, 어두운 내면에 억눌려 있던 곤고함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에게도 또 묻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곤고함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세 가지 선교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선교의 원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첫 번째 액션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덩어리를 그 자리에 놓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났던 그 장면, 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치 그 장면과 같은 겁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계속해서 깃던 그 물덩어리,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던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만큼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감격적이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아주 강렬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사마리아 여자는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했던 사마리아 여자,
나를 만족시켜줄 남자를 찾지 못해 방황했던 사마리아 여자, 이젠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몬트레 한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도 해야 되고요, 마음을 합해서 선교에 동참하기도 해야 합니다. 케이프 브레튼 선교를 위해서 오늘 팀들은 또 모이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은 얼마나 한 주 내내 분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체험했거나 봤거나 느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보지 못했던 사람,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는 이 물덩어리를 버릴 만큼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를 하기 이전에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활동은 그 감격을 맛본 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의 영혼은 어떠하니? 라고 물어봤으면 사마리아 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너무 감격에 취한 나머지 나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요구에 따라 쥐고 있었던 것을 담대히 버려두고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감격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야 할 선교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이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후에 제자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성경 구절을 앞으로 몇 개 읽게 될 텐데요, 그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께 읽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함께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나도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니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부흥은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신 후에 무엇을 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교회에만 갇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보내어질 때 진정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가 모여서 다시 나아가게 될 때, 보냄을 받아질 때 진정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보내어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저 A 루트는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지름길이었고요, B 루트는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조금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저 B 루트가 왜 생기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부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저 B 루트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셨을까요? 지름길이어서 지나가셨을까요? 내가 빨리 갈릴리로 가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성경 원문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더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조동사 must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지나가셨어야 했을까요? 네, 추수할 수 있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이 부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곳이 멀리 있었던 곳이든 가까이 있었던 곳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추수를 위해 갔어야 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한 마을을 위해 반드시 가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 가야 하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실 때 담대히 달려나가 추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즉각적으로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함께 읽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것이 진리라고 깨달아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이광희 권사님께서 작은 나무와 같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감격과 감사와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왜 저에게 긴장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오신 분도 있고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한 긴장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하지만, 제 음성으로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허함을 보시고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하고 멋진 말로 유려한 말들로 말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사역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이 몰려오는 애굽 군사들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위로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 되어지신다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달려나가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